요한일서 3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에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걸림돌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라는 단어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리고 창세기 3장에서 범죄하자마자 하나님 앞에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몸을 부끄럽게 여기고 가릴 수밖에 없었고, 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하나님을 피해 나무 그늘 밑에 숨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만약 책망할 것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열렸는데 불구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응답을 막고 있고 또 하나님의 중요한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죄라는 단어입니다. 이 죄가 어디서 옵니까?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는 데서 옵니다. 사단이 우리를 죄짓게 만들지 못하죠. 사단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하는 짓은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또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보다는 나를 더 중요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언약보다는 나의 것에 집착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현장보다는 나의 삶을 두고 나의 미래를 두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관심을 그쪽으로 쏟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잃어버려지면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하나님과 방향이 맞지 않는, 하나님과 거리가 떨어져 버리는 그런 결정들을 계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사단이 우리를 정죄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 압니다.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참 늘 기도했던 창피했던 기도 제목이 하나님, 저와 거리를 좀 유지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나갈 담대함을 얻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께서 내 삶에 적극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원하지도 않고, 딱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요, 보이지 않는 무언가 깊은 골이 있고 또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벽이 우리 안에 미리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 안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벽이 사라지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게 된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벽은 생각하지 않고, 저는 예전에 왜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주시나? 어떻게 해야지 응답받나? 이 부분을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 임마누엘을 누리는 복된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 거하고 주가 우리 안에 거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속에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중요한 축복이고 응답입니다. 이것을 방해하는 게 있다는 거죠. 무엇입니까?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는 천국 갈 확신을 어디서 얻습니까? 하나님 자녀된 확신을 어디서 얻습니까?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우리의 노력으로 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서 은혜 속에서 또 복음 속에서 담대함을 가지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이런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계명과 뜻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우리는 과거의 옷, 과거의 습관, 과거의 가치관에 여전히 남아 있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가까이 올 때 우리 스스로 거부해 버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도 이렇게 뭐랄까요? 영화 이렇게 편집해 가지고 어떤 건 잘라서 안 듣고 어떤 건 잘라서 듣고 하듯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주의 설교를 들어도 나름대로 막 다 자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건 받아들이고 어떤 거는 잘라내고 그 중에 하나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분명히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서 교회를 통해서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데 사단이 교회 안에 공격하는 여러 가지 공격 중에 하나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이간질을 하고 갈등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뜻, 그 다음에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에게는 현장에서 세상을 살릴 영적 전쟁이 남아 있는데 교회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24시간을 다 허비하게 만듭니다. 감정 싸움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의 모든 에너지가 다 거기서 빠집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현장을 살릴 동역자로 주셨는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먼저 그 힘이 빠지게 만들고 사단은 이간질을 시킵니다. 이 사단이 하는 짓이 아담과 하와 가정에 찾아와서 하와가 아담이 서로 원망하게 만들고 또 가인과 아벨 서로 미워해서 결국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까지 만들고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분명한 언약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권세를 주셨는데 우리 안에 분명한 빛이 있는데 계속해서 사단은 이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우리를 먼저 무너뜨립니다. 그러니 복음을 알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의 명령이 계명이 어려운 것으로 느껴지고 또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억지로 끌고 다니는 이런 불신앙이 딱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승리의 비밀이고 현장을 살리는 비밀이었습니다. 모든 영적 문제를 꺾는 비밀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가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할 수 있는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있어도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면 그렇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면 모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현장을 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내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어찌 멀리 있는 사람을 사랑하겠습니까? 내 가까이 있는 것을 지키지 못하면 어찌 멀리 있는 것을 지키겠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우리 안에 먼저 내 속에 이방인의 뜰, 렘넌트의 뜰, 이 시대를 치유하는 기도의 뜰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모든 237 민족들이 와서 그들이 서로 다르지만 그 모든 다른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그림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교회를 준비하셨는데 하나님 237 모든 민족이 우리와 함께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 안에 237을 받아들일 수 있는 뜰이 준비되게 하시고 또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고 무엇을 전달할 것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바로 이 하나님 앞에 담대함과 기도 응답의 비밀과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전도와 선교의 축복입니다.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응답과 증거를 우리 후대에게 전달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또 이 시대에
정말 병든 시대 연약한 자들을 부르신 주님, 부족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시대를 치유할 수 있는 새 힘을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내 안에 먼저 237과 또 렘넌트와 또 이 시대를 치유할 수 있는 세 가지 뜰이 준비되게 하시고, 내 안에 그것이 준비됐을 때 이것이 우리의 현실 가운데 나타나는데, 그게 눈에 보이는 교회로 모든 성도들과 함께 이 일을 세워가고 또 우리가 미래를 세워가는 중요한 현장의 세 가지 뜰이 준비되어지는 응답의 축복의 날 될 줄 믿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시고 바울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으로 준비하시고 원하시는 메시지를 바울에게 주셨던 것처럼 12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준비시켜서 전 세계 현장으로 파송하신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21세기의 그리스도의 증인,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를 만드셔서 현장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증인, 빛의 증인으로 파송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먼저 저희에게 하나님을 아는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밀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하나님이 보시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는 사랑으로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시는 사랑으로 현장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하옵소서. 237 모든 민족을 담을 수 있는 기도의 증인 되게 하시고 우리 후대를 세울 수 있는 참된 복음의 빛을 누리는 증인 되게 하시고 이 시대를 치유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 모든 민족이 모일 수 있는 237의 뜰과 237의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후대 렘넌트를 살릴 수 있는 중요한 뜰과 또 우리 현장에 렘넌트 사역자들이 세워지게 하시며 이 시대의 흑암 문화 가운데 빠져 있는 자들을 치유할 수 있는 기도의 증인들, 현장을 살리는 실제 치유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시며 우리에게 주신 증거를 가지고 현장을 살리는 현장의 증인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